오늘은 가장 좋은 친구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살피며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많은 친구들을 이렇게 두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친구들은 참으로 많지만은 진정한 우정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좋은 친구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영국 런던의 타임즈에서 가장 좋은 친구는 어떤 친구인가에 대해서 공모전을 한번 벌린 바가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가장 좋은 친구는 어떤 친구인가라 여기에 공모를 했습니다. 뚜껑을 열어보니까 공모에 응한 사람들 가운데서 가장 많이 써낸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가장 좋은 친구는 모든 사람이 비난하고 손가락질을 해도 끝까지 함께 해주는 친구가 가장 좋은 친구입니다. 여기에 가장 많은 답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많이 나온 것은 내가 침묵할 때에 이해해주는 친구. 그러니까 내가 말 못하고 고통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에, 그래, 너의 아픔을 내가 안다, 내가 너의 고통을 내가 안다, 너의 억울함을 내가 안다, 이렇게 하시면서 그의 침묵을 이해해 줄 수 있는 이런 친구가 저와 가장 좋은 친구다. 이렇게 두 번째로 많이 나왔고, 또 세 번째로 많이 나온 내용은 뭐냐면, 즐거워할 때에 즐거워하고 울 때 함께 울어주는 친구가 좋은 친구다. 이렇게 응모의 답이 나왔다고 합니다. 이 말씀은 로마서 12장 15절도 보게 되어지면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는 그런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친구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이와 같이 세 가지의 요건을 갖춘 우리 이런 분들을 가장 좋은 친구로 이렇게 뽑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이 사귀고 있는 그 친구들에게 이런 아름다운 자격과 요건을 갖추고 있는 이런 친구가 되어져서 여러분과 사귀는 그 친구와 좋은 그런 친구 사이를 이어가시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친구 가운데는 두 부류의 친구로 또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한 부류의 친구는 음식이나 약과 같은 그런 친구가 있는가 하면, 한 부류의 친구는 질병 같은 친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음식과 약과 같은 친구는 어떤 친구냐면, 우리는 음식이란 것은 매일 우리가 접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음식과 약과 같은 친구는 매일 보고 싶은 친구, 봐도 또 보고 싶고 보도 또 보고 싶은 이런 친구가 바로 음식과 같은 친구라. 그리고 약과 같다는 것은 뭐냐면, 그 친구가 이런저런 고통을 당하게 되어질 때에 내가 약처럼 그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런 친구. 그래서 음식과 약과 같은 그런 친구가 있냐면, 질병 같은 친구는 뭘 하냐면, 이 친구는 질병처럼 결과적으로 정신적으로 나쁜 영향을 주게 되어지는 그런 친구를 일컬어서 질병 같은 친구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두 부류의 친구를 우리가 볼 때에 음식과 약과 같은 친구는 우리의 삶 속에 중요한 자산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다면, 그러나 질병 같은 친구는 결과적으로 우리를 죄악의 수렁에 빠뜨리게 되어지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친구를, 누구와 어떤 친구를 만나느냐, 어떤 친구를 사귀느냐는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1편 1절의 말씀 보게 되어지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도 아니하고 라는 그런 말이 나옵니다. 결국은 이 말씀은 복 받는 사람이 되려고 그러면
음식과 약과 같은 그런 친구를 만나라 이 말입니다. 질병 같은 친구를 만나게 되었으면 결국은 상대도 내 인생도 결과적으로 서로 간에 불편한 그런 관계, 결국은 서로 덕을 이루지 못하는 그런 관계로 끝나게 되어진다. 그래서 우리 가장 좋은 친구를 만나기를 원한다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세 가지의 조건을 갖췄다든지, 그리고 내가 만나는 친구들이 음식과 약과 같은 이런 친구들을 만나게 되어질 때에 서로 간에 유익을 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좋은 친구가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 의미로 볼 때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놀라운 하나의 말씀이 발견되고 있는데, 그 말씀은 우주의 창조자 되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주님을 섬기는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14절 15절의 말씀 보니까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니라.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사랑하는 제자들을 제자라 하지 아니하고 너희들은 나의 친구이기 때문에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내가 너희들에게 전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은 사랑하는 제자들에게만 국한되는 말씀이 아니고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모두들에게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너는 나의 친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내가 너희들에게 나누기를 원한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하신다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친구로 삼기를 원하시니 우리 또한 주님을 나의 가장 좋은 친구로 모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들의 친구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어떤 친구란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내가 너의 친구라고 말씀하실 때에 예수님은 어떤 친구를 말씀하시냐면 곧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시는 우리 친구, 대신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기 13절의 말씀 보니까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만나고 있는 친구들 가운데서 아무리 나와 더불어 친한 친구라 할지라도, 또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줄 수 있는 친구라 할지라도, 그러나 그 친구들은 나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줄 수 있는 친구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까지도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주겠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친구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이사야서 53장 5절의 말씀 보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죽기까지 하시면서 이렇게 우리를 친구로 삼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친구 되시는 이 예수님은 바로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실 수 있는 이런 아름다운 친구임을 말씀해 주셨고, 또 하나는 우리 예수님은 인격적으로 우리를 만나 주시는 친구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 15절의 말씀 보니까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친구로 삼으실 때에 주인과 종의 그런 관계가 아니라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주인과 종의 관계를 넘었어. 그래서 너희를 나의 친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주님은 우리를 만나 주시기를 원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나는 그런 친구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친구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기 16절의 말씀 보니까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우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택함으로 끝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이 땅에서 항상 함께 주시고 나아가서 영원한 세계에 이르기까지 항상 함께 주시는 우리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수년 전에 윤복희 권사님이란 그런 가수가 있었어요. 저분이신데 윤복희 권사님이 그때 서울국제가요제에 저분이 이제 출마를 했습니다. 어떤 곡을 가지고 나갔냐면 자기가 자기가 작곡을 한 그 곡입니다. 제목이 뭐냐면 여러분이라는 이런 이제 그 곡이었는데 그 여러분이란 그 곡을 부르고 그때의 국제가요 대상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윤복희 권사님이 여러분이란 이 곡을 쓰게 되어질 때에 어떤 말씀을 배경으로 해서 이 곡을 쓰게 됐냐면 바로 그것은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 이 말씀을 배경으로 해가지고 작사로 해서 이 곡을 부른 것입니다. 여러분 가사를 잠시 소개하게 되어지면 그런 내용이죠. 네가 만약 괴로울 때면 내가 위로해 줄게. 네가 만약 서러울 때면 내가 눈물이 되리라. 어두운 밤 험한 길 걸을 때에 내가 너의 등불이 되리니. 이런 가사로 쭉 흘러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부분에 누가 나를 위로하래, 누가 나를 위로해 주랴 하면서 마지막에 여러분 이런 여운을 남기면서 끝나는 곡이었어요. 이거는 하나의 복음송과 같은 그런 곡이었는데 이렇게 그 국제가요제 부를 때에 이 곡을 들었던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마음에 뭔가 좀 심금을 울려주게 되어지는 그런 마음이 좀 찡한 이런 이제 여운을 남겼던 그런 곡이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누구나 할 것 없이 우리는 때로는 괴로울 때를 만날 수가 있고 이 가사처럼 때로는 서러움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살아가다 보면 험둔한 어두운 밤 험악한 길을 걸어갈 때도 있는 것이고 허전하고 쓸쓸할 때가 있는 것이고 때로는 외로울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괴로움을 당할 때, 우리가 서러움을 당할 때나 우리가 어두운 밤 험한 길을 걸어갈 때나 허전하고 쓸쓸한 길을 우리가 걸어갈 때, 외로운 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정다감하게 다가오셔서 우리의 친구 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 되시는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외로울 때에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가 서러울 때는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어두운 밤 험한 길을 우리가 걸어갈 때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등불이 되어주시고 허전하고 쓸쓸한 길을 걸어갈 때에는 우리 예수님 우리의 벗이 되어주셨고 외로울 때는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 친구 되신 예수님은 어떤 경우에도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친구가 되시되 영원한 친구가 되셔서 늘 우리와 함께 해주셨다는 사실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5장 7절의 말씀 보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와 친구 되시기 원하시는 그 주님은 이와 같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는 우리 예수님,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만나주시는 우리 예수님, 우리를 철두철미하게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항상 함께 해주시는 이런 모습으로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친구 삼기를 원하시고 친구로 다가오시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친구 되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친구로 선택하게 되어질 때에
여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를 왜 친구로 삼기를 원하실까? 바로 그것은 조금 전에 읽어드렸던 16절에 나오는데 여기에 이 두 가지 이유가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뭐냐? 우리를 친구로 왜 택해 주셨을까? 바로 그것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다. 오늘 말씀 보니까 내가 너희를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친구로 삼게 되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어떤 열매를 기대하시는 것이죠? 가장 기본적인 열매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말씀 보니까 성령의 열매를 9가지로 말씀하시는데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다. 이런 기본적인 열매를 기대하시면서 우리를 친구로 삼기를 원하셨다는 것이고, 또 에베소서 5장 9절의 말씀 보면 빛의 열매를 요구하시는데 그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셨고, 마태복음 3장 8절의 말씀 보니까 회개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셨고, 그리고 사도행전 이하의 말씀을 쭉 읽어보게 되어지면 또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분부의 말씀으로 하신 말씀이 뭡니까? 영혼구원의 열매입니다. 즉 전도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친구 삼기로 원하신다라고 분명하게 우리를 친구로 선택한 그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시대를 살면서 참으로 우리 예수님을 내가 진정한 친구로 삼기를 원한다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친구로 삼는 조건이 뭐냐면 이런 열매 맺는 삶을 사는 자를 친구로 삼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참으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나의 진정한 좋은 친구로 모시기 원한다면 성령의 열매 맺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고 빛의 열매 그리고 회개의 열매, 더 나아가서 전도의 열매를 맺는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게 되었을 때에 그 열매의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은 끝까지 우리의 좋은 친구로 남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진정한 좋은 친구로 모시기 위해서 열매 맺는 삶을 살자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기도 응답을 받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왜 친구로 선택해 주냐면 우리 모든 성도들의 모든 기도의 응답을 우리 주님께서 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친구로 선택해 주셨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16절의 하반절의 말씀에 보면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16절 하반절 보니까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일을 하시게 될 때에 일방적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제가 오늘 새벽기도 나오신 분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자와 함께 일하시기 원하시는가, 제가 이 부분을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오늘도 일하시기 원하시는데 일방적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자와 일하기 원하냐 하면 바로 하나님은 반드시 기도하는 자와 일하시기 원하십니다. 아무나 함께 일하자는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반드시 기도하는 자를 부르셔서 그분에게 능력을 부어주셔서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동업자로 일해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거는 개인뿐만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어떤 교회와 더불어서 일하시기 원하시냐면 바로 기도하는 교회, 기도의 소리가 끊어지지 않는 그런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이 시대에 하나님이 함께 일하시기를 원하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연고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참으로 예수님을 나의 가장 좋은 친구로 모시기를 진정 원한다면,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기도의 응답을 받기를 원한다면, 내 하나님과 함께 또 동업자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여러분들은 기도의 신원제를 범치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능력 부어주셔서 그 일을 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그래서 기도의 자리에 늘 우리가 있어야 할 것이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에게 능력받아서 일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라는 겁니다. 그런 맥락에서 앞서 말씀드린 이 7절을 다시 한번 봅시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또 14장 여기 13절과 14절의 말씀에도 비슷한 말씀이 나오지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런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행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음을 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구로 선택하신 것은 바로 이와 같이 기도의 응답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우리와 더불어서 일하기 위해서 우리를 친구로 불렀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우리는 이 두 가지 요건을 잘 갖추어서 주님의 좋은 친구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와 같은 우리 예수님의 좋은 친구가 진정으로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좋은 친구가 될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의 좋은 친구가 되기를 원하는 성도는 반드시 두 가지 일을 하다가 이 두 가지 일을 행하게 되어질 때에 주님은 우리의 좋은 친구가 되어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나의 좋은 친구로 모시고 살기 원한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이 말씀대로 우리가 따라 살면 우리는 예수님의 좋은 친구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친한 벗이 되기 위해서는 동질성이 필요한 것입니다. 동질성을 가지고 있을 때에 그분과의 좋은 우정의 관계를 맺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옛말에 그런 말 했지 않습니까? 걸음지고 장이 간다. 이게 무슨 뜻이죠? 걸음지고 장이 간다. 걸음을 지고 지니시는 분은 논이나 밭에 걸음을 내기 위해서 걸음을 지는 것이고, 그런데 친구는 또 목적이 어디에 장을 가는 겁니다. 그런데 길에서 우연히 만났어요. 친구 물어보니까 나 오늘 장에 간다. 이것저것 장에 간다니까 걸음지는 사람이 그래? 하고는 걸음을 지고 자기 친구를 따라서 뜻을 같이 하기 위해서 친구를 따라서 그래서 장에 간다. 그래서 걸음지고 장에 간다는 말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의미 속에는 진정한 우정이라는 것은 뜻이 같아야 된다는 것이죠. 뜻이 같아야 된다는 것이고 생각이 같게 되어질 때에 그런 가운데 진정한 우정이 생긴다는 겁니다. 뜻이 같지 아니하고 생각이 다른 친구가 만났다면 그건 진정한 친구라고 볼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 맥락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 보니까 우리들을 하여금 우리를 친구라 이렇게 부르신 것은 바로 그것은 예수님과 우리가 동등한 그런 관계 속에서 친구라 그런 뜻은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창조자시고 우리는 피조물이십니다. 어떻게 하나님과 인간이 평등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창조주와 피조물이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그런데 도무지 서로 간에 친구가 될 수 없는 이런 환경과 여건이지만은 주님께서는 이런 가운데서도 우리를 향해서 나의 친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우리 예수님이 자신을 한없이 낮추어서 겸손하게 자기를 표현할 때에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친구라는 이 말씀 속에는 바로 죄인된 우리를 진정으로 사랑한다. 이 사랑의 표현의 방법으로서 나의 친구라 그렇게 말씀을 했다는 것이죠. 자, 이런 차원에서 주님이 우리를 친구라고 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주님의 뜻을 전적으로 우리가 신뢰하고 그 말씀에 전적으로 우리의 생활 속에 실천에 옮겨지게 되어지는 이런 삶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진정한 친구로 맞이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난 2020년도에 우리 이웃나라 일본 동경에서 올림픽이 열렸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제 올림픽이 이제 날짜가 정해지고 난 다음에 일본에서 이 올림픽 준비를 하는 가운데에 이 스타디움이 좀 좁았어요. 메인 스타디움이 좀 좁아가지고
이 메인 스타디움을 좀 이렇게 확장하는 그런 공사를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스타디움 주변에 있는 이제 집과 뭐 이런 땅들을 사가지고 확장 공사에 나가는데, 작업하는 과정 속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마침 그 스타디움 주변에 있는 한 집을 사 넣었는데, 이게 이제 대나무로 지은 이제 대나무와 그다음에 이제 이 흙을 이렇게 해서 지은 그런 집이었어요. 지은 지 한 3년 가까이 된 그런 집이었는데, 이제 인부들이 작업하는 가운데 벽을 이제 치내는 가운데에 깜짝 놀랄 일이 생긴 겁니다. 뭐냐면 그 벽 사이에 도마뱀 한 마리가 살아 있는 거예요. 그 살아있는 도마뱀을 가만히 보니까 그 도마뱀 그 꼬리에 보니까 못이 박혀 있어요. 저렇게 못이 박혀 있더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집을 지은 지는 한 3년 가까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분명히 저 도마뱀 꼬리에 못이 박힌 것은 이 집을 지을 때에 잘못해가지고 이 도마뱀 꼬리에 이 못이 박힌 거거든요. 그러면 도마뱀이 3년 동안 꼼짝없이 이렇게 못이 박힌 다음에 죽지 않고 살았다는 것이죠. 이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이게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이게? 그래가지고 인부들이 작업을 중단하고 도대체 저 도마뱀이 저런 상태에서 어떻게 살 수 있을지 하고 유수임이 이제 멀리서 이제 관찰해 보는 겁니다. 그런데요, 어느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한 도마뱀 한 마리가 자기 입에 먹이를 물고 저 도마뱀에게 저렇게 가까이 찾아와 가지고, 그래서 꼼짝하지 못하고 있는 그 친구 도마뱀에게 먹이를 전해주다란 거예요. 이런 일들을 하루 이틀 하는 게 아니고 3년 동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일하는 인부들이 하나같이 말 못하는 저렇게 이 파충류지만은 인간보다 낫다. 진정한 우정이란 것은 바로 저게 진정한 우정이 아닐까, 이렇게들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좋은 친구가 되기 원한다면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우리는 이 파충류의 저 친구와 같은 그런 마음으로 어떤 경우에도 서로 간의 그 관계가 변하지 아니하고 뜻을 같이 하게 되어지고 생각을 같이 하게 되어지는, 그래서 주님의 뜻이요 주님의 생각이 담겨있는 이 하나님 말씀을 전적으로 우리가 신뢰하고 전적으로 그 말씀을 우리가 의지하고 따르게 되어질 때에, 그런 과정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좋은 친구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시고 우리를 인격적으로 만나주시고 우리를 영원토록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우리와 함께 주시기 원하시는 이 친구를 나의 진정한 좋은 친구 예수님으로 모시기를 원한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신 이 하나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전적으로 따르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가질 때에 우리는 주님의 좋은 친구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말씀을 우리가 순종에 따름으로써 여러분들 주님의 좋은 친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또 한 가지는 무엇인가 하면 주님의 좋은 친구가 되는 두 번째의 방법은 뭐냐면 교회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게 되었을 때에 교회를 사랑하는 그것이 주님의 좋은 친구가 될 수 있는 하나의 자격이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 교회는 어떤 것입니까? 골로새서 1장 24절의 말씀 보니까 교회를 일컬어서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우리 예수님의 몸이라 이런 뜻이겠죠. 또 골로새서 1장 17절과 18절의 말씀 보니까 이 교회의 머리는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이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를 사랑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에 반해서 고린도전서 6장 15절의 말씀 보니까 너의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다. 우리들이 교회의 주님의 그 몸의 지체가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체란 것은 몸과 우리가 떼어놓을 수 없는 그런 관계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과 좋은 친구가 되기를 원한다면 그 우리 예수님의 몸이요, 또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머리요, 우리는 그의 지체가 되기 때문에 우리 그런 맥락에서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되어질 때에 거기야 우리는 주님의 좋은 친구가 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인격이나 삶에 있어서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것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세 가지가 뭐냐면, 첫째는 부모님, 두 번째는 스승, 세 번째는 친구입니다. 우리 인간의 삶의 인격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은 부모의 영향, 스승의 영향, 친구의 영향 속에 우리의 삶은 변해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차원에서 볼 때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영적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우리의 부모십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우리를 가르치는 스승이시고, 오늘 말씀 볼 때에 동시에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친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 되시는 우리 하나님, 영적인 우리의 친구, 스승 되시는 우리 예수님, 또 우리의 친구 되시는 우리 예수님을 우리가 모시고 살게 되어질 때에 우리의 삶에는 큰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을 것이고, 그런 관계 속에 이루어지는 이 아름다운 관계가 가장 좋은 친구의 사이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능거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친구가 흔한 이런 시대에 살고 있지만 오늘 진정으로 오늘 말씀을 하고 계시는, 내가 잊을 수 없는, 마지막까지 나와 영원히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바로 그런 좋은 친구, 가장 좋은 친구는 뭐니 해도 예수님 외에는 다른 친구가 없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그 예수님께서 내가 친구 되어 주십시오라고 부탁해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친구로 삼아 주시기를 원하셨고, 친구를 삼기를 원할 때에 분명한 이유는 내 생활 속에 열매 맺게 이유가 있어. 네가 나에게 부르짖는 모든 기도에 응답하기 위해서 내가 너의 좋은 친구가 되게 해주기를 원한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의 방법으로 주의 말씀을 우리가 열심으로 따르게 되어질 때에,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는 이 마음을 갖게 되어질 때에 주님은 자연스럽게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가장 좋은 친구로 우리를 인정해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험준한 세상을 살 때에 그 어느 때보다도 가장 좋은 친구가 필요한 이런 시대 속에서 오늘 이런 차원에서 내 인생에 예수님을 내 인생의 가장 좋은 친구로 모시고 죽으시는 그날까지, 주의 부름 받는 그 순간까지 주와 더불어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튀르키예의 격언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터키를 말하죠. 튀르키예의 격언 가운데 이런 격언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인가를 알고 싶거든 지금 그 사람의 친구를 한번 알아봐라. 저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고 싶거든 저 사람과 같이 있는 그 친구를 알아보게 되어지면, 친구를 알면, 그 사람의 친구를 알면 그 사람을 안다, 이런 뜻인 겁니까? 이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더러운 강에 낚시하는 낚시꾼들이 그 잡은 고기들, 더러운 강에서 낚시해서 잡은 고기를 먹을까요, 버릴까요? 여러분 같으면 더러운 강에서 낚아 올린 고기를 먹겠습니까, 버리겠습니까? 일반적으로 더러운 강에서 올라온 고기는 먹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청정해역에서 잡은 고기는 먹을까요, 버릴까요? 그거는 먹겠죠. 좋은 친구는 이런 관계입니다. 그래서 좋은 강에서, 청정강에서 잡아 올린 고기를 먹듯이 우리가 이 땅을 살게 되어질 때에 참으로 진정한 친구는 결과적으로 오늘 말씀하시는 예수님과 같은 이런 친구가 나의 진정한 친구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런 친구를 내가 얻기 원한다면 내가 먼저 그런 친구가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먼저 그런 친구가 되어질 때에 내 주변에 바로 예수님이 나의 가장 좋은 친구가 될 것이고, 또 예수님과 같은 그런 친구들이
여러분 주변에 많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은 생에는 제1순위는 예수님을 가장 나의 좋은 친구로 삼고,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또 우리 친구들을 이런 친구의 이런 자격과 요건을 나부터 갖추어서 그분에게 내가 그런 친구가 되고, 또 그 친구가 이런 나의 친구가 되어서, 그래서 이런 친구의 아름다운 그런 생활 속에서 우리 남은 생애를 친구들과 더불어서 복되게 아름답게 행복하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가장 좋은 친구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죽음 가운데서도 버리지 아니하시는 친구, 인격적으로 우리를 만나주시기 위한 친구,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친구임을 말씀해 주셨고, 우리가 그 예수님의 친구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열매 맺는 삶을 살 것을,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의 생활 속에 열매뿐만 아니라 기도의 응답의 역사를 이루을 수 있는 이런 아름다운 자를 찾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그런 자격과 요건을 갖추어서 우리 또한 예수님을 나의 친구로 모시게 되어질 때에 우리 주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우리가 따르게 되어지고,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의 교회의 몸이 되니 교회를 사랑하는 이 마음을 통하여서 교회를 사랑함으로써 진정으로 예수님을 내 인생의 가장 좋은 친구로 모시고 우리 남은 인생을 주 안에서 복되게 아름답게 살아가게 하시고, 또 내 주변에 또 우리 세상 친구들 가운데서 이런 친구들을 우리가 만나서 함께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우리 남은 인생을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이 거기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